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실 변화산이라는 산은 지명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서 이곳을 편리하게 부르기 위하여서 지칭하다 보니 이곳이 예수님께서 변화한 산이다라고 해서 붙여진 그런 변화산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하자면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을 인증을 해주신 그런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증해 주시는 사건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요.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예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구약에서의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을 성취했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메시아는 앞으로 올 메시아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생을 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바로잡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신비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결코 힘이 없거나 혹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게 아님을 알려주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며 다닐 때에 보여줄 그런 하나의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 죽기 전이 언제인가에 대한 견해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런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석에 의하면 저희들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도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을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동반해서 다니시는 모습들이 이 복음서에서는 세 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고요. 둘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마지막으로는 이 변화산 사건 때입니다. 이 세 제자가 제자들 중에서도 지도자격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또 팬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지지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제자를 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제자 중에서도 지도자격인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큰빛교회,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제자 중에서도 제자, 지난 창립 예배 때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서 현재 2022년도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모세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를 통한 율법의 대표 주자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또 내려올 때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앞에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저 본 9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고 휘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또한 예언자의 대표 주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엘리야 역시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엘리야와 모세와 한 번에 함께 만나심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지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는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 분의 함께 그런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그런 메시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그림이 뭔가 자연스럽고 또 새로운 시대에 서막을 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이 세 분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들도 또 저도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그 날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는 조금 바보처럼 살았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지요? 이런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 5절, 6절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며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할 때 심히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나옵니다. 또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역시 디테일을 좋아하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졸다가 갑자기 임하는 영광에 눈이 떠서 온전히 깨어났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갑자기 자다가 눈 떠서 깨보니까 눈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참 심장이 터질 듯이 그런 벅찬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옛날 유대 풍습에 의하면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런 경우에 자신들의 거처와 구별된 그런 거처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절에서는 아직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심히 무서워하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자곤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는 죄 있는 사람은 필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당당하고 힘이 세고 세상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오직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위를 맞출 것도 없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다시 한번 인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 덮었음은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들으라는 말씀은 완전히 복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어렸을 적에 커가면서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저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들 말에 복종하기도 하고 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상명하복에 의하여서 복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 복종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 그 말씀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겠지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오늘 본 것을 잃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메시아란 다윗처럼 전쟁의 왕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다시 차지하고 또 돌려놓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며 죽는다는 개념도 그들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개념도 더욱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통해서 죽고 살아나는 게 대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기를 명하였지만 이제 부활 후에는 이 모든 게 다 이해되는 날이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걸 누군가에게 그리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에 이걸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한들 누가 이거를 믿어줬겠습니까? 또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를 믿었다고 한들 아직 구속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구하기를 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의 큰 교훈이자 간증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에는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종말론에는 엘리야의 출현이 먼저 와야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와서 죄인들을 다 회개시키시고 회복을 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리 온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어서 머물자고 말씀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어서 머물래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만족하고 또 어느 순간 그 만족감에 쉽게 빠져서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좋으심에 흠뻑 취해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할수록 산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